왜 공산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면 왜 기독교를 공격할까요? 왜 공산사회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를 억압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에는 최고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공산주의가 있는 곳에 소련과 당시 중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적폐 대상으로 삼을까요? 물론 교회가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공산치하 때만큼 교회가 훨씬 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천황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교회가 조직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38선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김일성, 남쪽은 이승만에 의해서 임시 정부가 구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남로당 중심으로 한 북쪽 지지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무렵만 하더라도 김일성이 이 해방전쟁을 계획을 하고 스탈린에게 48번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탈린이 승인을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아직 해방전쟁할 때가 아니다.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남쪽까지 공산화하겠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박헌영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설득했던 것은 남한에 이미 남로당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남한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우리와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적화될 수 있다 하는 설득력을 가지고 요청을 해서 스탈린이 마지못해 마지막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해방되고 나서 1950년까지 약 5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이 전방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남쪽에서 곳곳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요. 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적지 않은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번의 밀고 땡기는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어요. 이거를 국지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남쪽에서는 군사력이 없었어요. 유엔 감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 소총 한 자루도 마음대로 반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미군은 한국에서 한반도를 포기하고 그리고 중국을 포기하고 나중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한 전선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남한에서 미군들을 거의 철수한 상태였어요. 군사고문단 약 500여 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6월 25일 주일이었는데 이미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갔고 그리고 복무 체계가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 북한에서 일시에 새벽 4시 40분을 기해서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새벽 4시 40분에 시작한 밀고 내려왔던
이 군대가 서울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북한 군대가 서울에 와서 3일 동안을 주둔을 합니다. 더 이상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국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서울을 지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남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 전선을 형성을 하는데, 이거 낙동강 건너가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완전 통일이 됩니다. 해방이 되는 거죠. 그때 전 세계에서 유엔의 지휘 아래 한국의 군대를 파견하게 되어지고, 미국의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 작전을 앞에 두고 인천 앞바다에 군함을 들이대고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륙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작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부산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 백사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청과 곳곳에서 피난 내려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초량교회에서는 약 250명의 목사 장로, 그리고 남한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7월 말에서 8월 초순입니다. 이 기도회에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 운동을 벌이는데, 북에서 내려왔던 목사님들은 북한의 교회를 버려두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의 양떼를 버려두고 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운동을 벌여서 한국교회 역사상 그때처럼 절박하게 피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한국교회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기도회가 일주일을 지나서 2주로 연장이 됩니다.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이 감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인천에 군대가 들어와서 허리를 딱 잘라 놓으니까 남쪽에 있던 인민군들이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퇴각합니다.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대동강변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긴급하게 투입된 게 중공군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인해전술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사후퇴로 서울을 빼앗겼죠. 이런 일진일퇴가 있고 난 뒤에 1953년 7월 25일 휴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역사가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남침, 지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비밀 문서가 이미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스탈린이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미 역사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것은 이미 학자들 사이에 기정사실화, 국제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해방이 되었으면 남북한은 북한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메가더 원수를 동상을 끌어내리고 메가더 원수를 해방전쟁의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의 이 진보 세력들이 6.25 전쟁을 해방전쟁으로 여겨요. 이승만과 메가더를 이 나라의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그래요. 일본 군대 갔다 왔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애국지사 명단에 올려있는 좌파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일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보지를 않고 자기들은 애국지사 이름에 올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군대에 갔다 왔다고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는
이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해외에서 들어왔던 독립운동하던 사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리고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과의 사상적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정부를 세울 것이냐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세 개로 나누어서 이미 남한 사회에는 팽팽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는 힘이 없었어요. 방금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군함이 한 대밖에 없었어요. 비행기, 훈련 비행기 10대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만약에 북침이 맞다고 하면 6월 25일 날 왜 휴가 나오고 왜 집에 있어요? 군대가 다 거기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마치 야생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생에서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 무엇가 이 민족에게 기대를 걸 게 있다고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 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시대에 대한제국의 조선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진 쪽복음이 그거를 뜯어서 담배 말아 먹었고 그거를 뜯어서 벽지를 발랐던, 근데 그 벽에 발라져 있던 성경을 보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복음이 이 땅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을 교육을 하지 않았던 여자들에게 교육의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대를 비롯한 여성들의 교육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할머니 87살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여자의용군으로 자원을 해서 입대한 거예요. 키가 작아서, 얼마나 키가 작은지 꼬마병정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죽으려고 지원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던져서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군대로 자원한, 저는 여자 의용군이라는 처음 알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대거 독립운동에 투신을 합니다. 왜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애국정신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끝났어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6.25 때 그 많은 교회가 불타면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나라를 사랑하라고 설교하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국을 사랑하고 피로 지친 이 나라를 지켜내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하니까 교회로 하여금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정치적으로 교회를 족쇄를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목사님 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정치인 이야기하냐고 이야기하면 속이 터집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야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민족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어요. 목사님들이 죽기 싫어서 위협에 의해서 천황 숭배는 애국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역설했어요. 실제로 그 설교를 교회에서 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애국 정신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동방요배를 하고 교인들과 함께 천황 숭배에 앞장을 섰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6.25가 터졌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들어갔어요. 목사님들을 죽이고, 목사가 없는 시골에는 영수가 있었어요. 영수님이라고 그래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이 영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봤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교인들이 고자질해서. 교인들이 고자질해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현실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요?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겁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6.25 70주년을 끼고 있는 이 한 주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거 무섭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김여정이 저렇게 남한을 향해서 표독스럽게 악랄할 정도로 폭언을 퍼부어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야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쟁 당시 신의주에서 교사를 했던 송성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성문, 성문 종합영어 저자입니다. 6.25 전쟁이 북한 지도부에 의해서 1947년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남침이라는 증언을 그분이 했어요. 이분은 신의주에 살던 분이세요. 네, 아직도 북침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로 공부하는지 한번 아이들 교과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사적 교육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됩니다. 조선일보에서 미스터 트롯 한참 선풍을 일으킬 때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고 하는 노래가 거의 70년 만에 전국에 울려 퍼졌었습니다. 이 노래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찬송가에 실렸던 노래입니다. 찬송가였다가 1911년에 일본의 여교사가 내용을 바꾸어서 일본에서 진홍곡으로 불렀어요. 그거를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목은 희망가인데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암울하던 시대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질문하던 노래입니다. 이풍진
이 풍진 세상, 바람 앞에 풍전 등화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너 희망이 뭐야? 부귀영화 누리면 희망 만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세상 만사가 춘몽같이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 만났으니 너희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의 엄벙덤벙 만나서 이 말 저 말 남의 이야기, 남 흠잡는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하면서 엄벙덤벙 살 거냐? 주색 잡기에 네 인생 침몰시킬 거냐? 세상 만사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이 노래가 당시에 부흥성가로 개작이 되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우리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트로트처럼 부르지 마시고 우리 찬송가처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말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화락의 잡기에 침몰한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가.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할 일이 무엇?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풍진 세상 만났는데 일제시대 때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소망이 무엇인가? 부귀영화가 그거 누리면 되겠냐? 이 노래가 나올 때는 일제시대였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부귀영화 누리면, 그리면 내가 만족하겠냐? 나라 팔아먹고 너 혼자 잘 살겠다고 그러면 넌 목적 이룬 거 맞겠어? 일장춘몽 아니야? 우리의 희망이 뭔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초토화되어져서 웬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 젊은이라도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기댈 데가 없어요. 나라가 무너졌죠. 바벨론에 기대어서 거기 아첨하느라고 남아있는 국민들 돌아보지 않죠. 정치가 무너졌죠. 그저 정부 바벨론에 기대어서 거기서 주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게 아니라 자기 영적인 신앙, 정체성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유다의 희망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선지자가 외칩니다.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들어와 40년 동안 살던 야생에서, 광야에서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한국전쟁 70주년 맞으면서 초토화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요? 낙동강 벨트 전선을 형성하고 마지막 숨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일진일퇴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에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해방전쟁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극렬하게 이승만 박사를, 메가더 원수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해방전쟁의 방해꾼으로 여기고 북한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는지 개탄할 수밖에 없어. (70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북한 정권의, 북한의 현재 실상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 정권이 그대로 와서 남북한의 통일 해방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대기업들이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누가 이루었어요? 북한보다 남한이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생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야생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영원한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그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야생에서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에요? 이명직 목사님이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부흥에 다니는 곳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 이 내용이 전부 사자성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어렵대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내려서 2부 예배 올라오니 제 아내가 그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될까?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고. 그런데 불러야 되겠어요. 어려워도, 왜냐하면 이 곡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으니까 사자성어 사전 찾아보세요. 그리고 목장에서 부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 공명,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그 좋은 의리의리한 그런 좋은 집, 높은 문전옥답, 좋은 땅 농사 짓고 사는,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이야. 잠에서 깨어나고 꿈꾸고 끝나고 똑같아. 인생 일귀 북망상 불기객되니 일생을 살다가 죽으니 북망산에 귀신이 되어서 떠돌다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일배 황토 가련코. 땅이 있으면 뭐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 가서 자랑해 볼까? 주초 중에 만올 때 영웅의 자치.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주초 위에 세워도 영웅의 자치. 석양천에 지닌 게 회고에, 석양에 넘어가는 햇빛과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반월 산성 무너져. 아무리 좋은 산성 튼튼하더라도 무너지니까 여우집 되고 자고새가 울 줄을 네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픔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과 운무 구름과 안개뿐이로구나. 그 헛된 그림자 지난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부자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헛되다.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너 잘났다고 뽐내지 마라. 이것저것 화장품 찍어 바르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여기 고치고 저기 좀 고칠 때 고쳐야지. 그런데 뽐내지 마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공동묘지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한강물은 늘 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이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년년 추세 매년마다 보면 다시 오지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양원 도등객 내일 아침에 청산 백골 마른 뼈 한심하다.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에 치는 해 막을 자 있는가. 하루 가고 이틀 가 젊은 얼굴이 늙어 쭈글쭈글 늙는 길 누가 막을 소냐.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내 누울 자리 딱 한 평이면 끝나. 그거면 넉넉해.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 한 개면 끝이야. 뭘 그렇게 존전이 모으려고 왜 그렇게 액을 바꿔라. 이게 뭐야. 그거에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니까 나 죽고 난 뒤에 자식들이 싸우느라고 평생 원수돼서 오도가도 안 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 안 것 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부릅시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산 불귀게 되니 일개황도 가련코 가이었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북이 영화하니까 자랑해볼. 주초 중에 많을 때 영웅의 자취 석양 전에 진인객 회보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자고새가 울 줄을 니 알았으랴. 인생 백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언가 운으로구나. 그 헛되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 냉사 헛되고. 제가 독창합니다.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쪽막한 공동묘지 널기나이. 다같이 한강수 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모두네. 소시라도 고소내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고 연년 중세 오건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모동이 하리로구나. 금일 양원 모든 게 내일 아침에 청산백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강 거스릴 용사 있으면 서산 낙이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호란이 들고 슬프도다 죽는 길 미련할 수 없네. 보지 마라 무엇에 나주 후에 삼천왕주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마다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환한게 축하지야. 땀을 흘리며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치고 가나 헛수고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흉체 그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자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장이뿐. 우리 희망 무언가 뜨는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전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토지마다 무엇해 나 죽은 후에 나 묻힐 땅 한 평이면 족하고 의복마다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끝이야.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건데. 야생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느냐.
한 번 돌리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갔는데 허우적거리다 보면 홍안이 늙어 백발이 되는데 내 머릿속의 기억은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젊을 때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데 지나다 보면 어느덧 내 얼굴이 쭈글쭈글 늙어지고 기력 없고 기억력 떨어지고 상상도 못했던 치매에 걸리면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내가 돌아갈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영혼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주일, 한 달, 1년 살아봐야 한 번도 사모해 보지 못하고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금식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식어들어가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한 번 철야기도 해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그 급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 분방상천 불기객되어서 자리스란 인사 한마디 한 번 하지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허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는 너도 살고 내 자식들도 키우지만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베풀라고 주셨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질보다 여유 있게 주신 것은 구제하고 섬기라고 주셨건만 영원히 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애를 쓰고 힘을 써 모아놓은 재물을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일용할 양식이면 됐지. 야생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요, 야생에서 주신 그 은혜는 3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주신 은혜, 나를 이끌어 주었단 말은 끌어당겼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에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 주셨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이끌어 주었다는 이야기. 칼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나 뇌까리고 있으면서 스스로 파멸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야생에서 누리는 은혜. 두 번째는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4절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기 세운다는 말은 짓는다는 이야기, 건축한다는 이야기. 무너졌던 거 내가 다시 짓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고, 너의 깨어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주고, 너의 망가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게 세운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은혜 다시 세워주시고, 잃어버렸던 직장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망가졌던 사업 다시 일으켜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야생에서 주신 그 은혜인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신방에 보니까 성도들 가정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저 살기 위해서 밤도 없이 일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직장 2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얼마나 이랬으면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고 온몸이 아파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요. 애처로워요. 그렇게 벌어서 향락하고, 그렇게 벌어서 불륜에 빠지고, 그렇게 벌어서 죄악에 빠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모르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야생에서 누리는 애는, 야생에서 입는 애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6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삶은 끝난 거예요. 내가 고대강실 높은 집,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 하는 것 같고 인생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잃어버린 삶은 안개와 같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 건너갈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시온을 향하여 올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 교회가 먹을 게 있어서도 아니고 놀이터가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악기를 집어들고 즐겁게 춤추며 예배하는 감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행복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집니다. 헛된 것, 그것은 이용할 뿐이에요. 이 세상 헛된 것은 내가 사용할 뿐이에요. 거긴 내 목숨을 걸면 안 돼요. 거긴 내 영혼의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쏟아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36년, 한국전쟁 3년 동안 끝나고 난 뒤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도 압니다. 새벽종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새벽종이 울렸기 때문에. 이성봉 목사님, 늘 붕해할 때마다 흰 두루마기 입고 허옇게 수염이 이렇게 길러서 마치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부흥회 다니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부흥회 초청이 와서 한 교회만 초청이 오면 그냥 가시는데, 두 교회가 같은 주간에 초청이 오시면 물어봅니다. 교인 몇 명 모이냐고. 그러면 이성봉 목사님은 가차없이 작은 교회를 먼저 가신 분이셨어요. 똑같은 부흥회 초청이 도시와 시골에서 오면 시골을 먼저 가신 분이세요. 부흥회 시작하면 첫날은 금식하시는 분이세요. 금식으로 부흥회를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유명한 노래를 지으셨어요. 복음성가입니다. 인생 모경가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바람을 잡는 것 같아. 험한 세월 모진 풍파 일장춘몽 아닌가. 슬퍼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해. 어쩌면 그렇게 그 시대 내용이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시대 한국교회는요, 이분들 때문에 소망을 얻었어요. 이분들의 그 외침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이 세상에 희망 두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들려오니까 다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 골라 듣는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봅니다.